지난주부터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을 주신 의도, 십계명의 어떤 의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의 말을 빌려서 이 십계명을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즉 성경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또 요약을 하시는데 두 계명으로 압축되어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수님이 압축한 것을 공통점을 찾아서 굳이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 십계명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다라고 되새겨 보았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근거,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사는 모든 관계 중에서 특별히 둘 또는 여럿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허락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을 택하도록 요구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 질문이 좀 어렵죠? 사랑,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는 사랑에 근거한데, 그 사랑에 근거한 관계는 예를 들면 이웃사랑 같은 경우는 혈연 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널리 두루 사랑해야 됩니다. A, B, C, D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둘 이상의 그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라라는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모든 관계의 기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관계들 중에서 유독 둘이나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 여럿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기초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럿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정답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는 결혼입니다.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대상, 결혼할 사람 또는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자기도 사랑하고 직장에 가면 미스 김도 사랑하고 또 출장 가면 미스 박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결혼 관계에서는 여러 관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대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김종환 집사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로 설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만큼 사랑은 독점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과 그 사랑의 대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그 사랑의 대상을 공유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십계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시킨 그들,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온전히 예배하도록 가르쳐 주신 예배 지침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지침 중에 첫 번째가 이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것도 예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 독점적인 그 특이성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제1계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즉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계명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인데요.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기보다는 인간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명령을 지금 듣는 대상은 사람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다른 것도 하나님으로, 신으로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데 그 인생들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자기들에게 신으로, 자기 앞에 신으로 두고서 그 신도 섬기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다른 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보통 1계명을 문자 그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 2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우상이라는 이 개념에 대한 해석 때문에 우상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1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고 2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2계명을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이 먼저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의 의미를 되새기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분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이 자꾸 어떤 습성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조금 이게 쉽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부치를 갖다 주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고, 아론은 그 금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축제를 벌이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지 사실상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돼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도 뒤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 십자가 자체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도구가 되면 좋은데 강단의 십자가가 마치 성스러운 것처럼, 그것 자체가 성스러운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것이 천주교의 어떤 성상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이제 이 십자가를 빼는, 제거하는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 형상 자체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살펴볼 건데 1계명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 1계명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율법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지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압축하는데요, 예수님이 압축한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이렇게 압축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외에 참 신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그분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그분의 피조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를 예배할 것을 분명히 이렇게 요구했다면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그분의 피조물인 인생에 마땅한 바이죠. 다른 계명들이 권위를 갖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지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1계명 때문입니다. 다른 10계명 또한 넘어서서 모든 율법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냐? 사실은 하나님께 오죠. 그런데 그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이 1계명에서 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이 율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윤리의식, 공통적인 도덕법이 거의 일치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분만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 요구하십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상 숭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우상 숭배하려고 할까요? 우상 숭배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 하세요, 안 하세요? 불리하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한 적이 없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동일한 기도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진 거예요? 무슨 죄를 지셨어요?
하준일 집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어요? 아니, 하준일 집사님이 많이 졌다고는 안 했는데 어제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 엄청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우리 인생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나누어진 주보에 있는 안내된 순서에 따라서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게 예배이지만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죠. 이런 예식적인 교회가 정하고 공적으로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예배는 바로 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에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되새기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고,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 자체는 예배 순서를 나타내주는, 예배 시간에 교회가 공적 예배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지침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인 거예요. 이 십계명에 보면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죄로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져서 주일날 오면 한 주간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1계명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유일한 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그것에다가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진 않죠. 오늘날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가져다 놓고 또는 어떤 형상이 있는 곳에 가서 절하거나 예물을 바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이 사회에 만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계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정말로 우상 숭배다라는 걸 아는 거고, 세상은 그것조차도 계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에 빠지느냐,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유는 인생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고 도와줄 일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상은요, 어떤 형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 형상을 통해서 내 삶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그 형상
배후에 있는 힘을 말합니다. 고대 농경사회로 말하면 농사 짓는 것이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햇빛, 비를 내리는 구름, 비, 이런 것들이 농사에서 결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지만 풍성한 결실은 사람이 맺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해를 우상으로 섬기고 비를 내린다고 여기는 어떤 존재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가져다 주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긴 하지만 이 일의 결실은 내가 결정지을 수 없으니까 그걸 가져다 주는 존재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힘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서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이 고대 사회처럼 자연의 힘이든 또는 사람의 힘이든, 현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죠. 돈이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그게 다 우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인간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욕심, 탐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이걸 가르치면서 경고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자유를 얻었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죄성을 간직한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이 자유라는 의미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자유는 어리석었던 인생들이 구원을 맛봄으로 인해서 무엇이 선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고 구원하는 일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선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권면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새 계명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주님이 새로 주신 계명,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대로 이 자유를 주의 계명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써야 되는 게 진정한 자유인 거죠. 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자유를 이제 내 임의로 해석하는 것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실은 내 탐심을 따라 행하는 우상 숭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 욕심을,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제물 갖고 오는 게 도리어 하나님은 혐오스럽다고 할 만큼 그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고 또 우상에게 가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필요에 따라 우상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예배가 아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님을 말하면서 혐오스럽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건요, 신앙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지시는, 도우시는 분인데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그런데 왜 그 건지신, 구원자이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두고도 왜 인생이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되새겨야 됩니다. 구약 성경학자인 더그 스튜어트라는 분이 출애굽기를 주석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상 숭배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그 문화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정착하고 이제 유목민들이 물론 목축업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농경 사회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의 주업 중에 하나도 이제 농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착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땅에 먼저 있었던 그 유목민들이 그 농업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라고 여긴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분인데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들이 농사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햇빛과 물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 바알이 그렇게 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바알을 숭배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의 농업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거든요. 농업 민족이 아니었던 이스라엘과 그 땅에 정착해서 오랜 동안 농업을 해왔던 민족과 누가 더 농사를 잘 지을까요? 농사의 기술이 누가 더 좋을까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잘해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정착민들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보다 농업의 기술이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니 농사를 하면 이스라엘이 농사물의 그 결실이 좋을까요? 이방 사람들의 결실이 좋을까요? 이방 사람들의 결실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착각을 할까요?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게 효과가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요, 효과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빠지고 직장에 열심히 나가고 정말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있고, 직장 상사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부하고 그 직장 상사 제가 표현을 못 하겠네요.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면 직장 상사 눈치 전혀 안 보고, 직장 상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지러운데 안 긁어주고 홀로 독약청청하려는,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누가 더 승진할 때 더 유리할까요? 아부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아부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출세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내 출세가 더딜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게 오늘 이 계명의 요구인 겁니다. 세상은 자꾸 야,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예수 믿고 야, 이것도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말이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상 숭배가 효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요. 학생 때 공부해야 되죠. 주일을 공부 안 하면 주일날까지 공부하는 학생들과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세영아. 주일날 상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요, 주일날 몇 시간 빼먹는 게 차이를 만들어내요. 상위 클래스에 있는데 지금 막 1, 2등을 경쟁할 때 나랑 경쟁하는 사람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1등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더 효율적,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의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이 이기심, 즉 탐심을 충족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긴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우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들의 이기심에 따라서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거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온통 집중하면 이 땅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함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과 연관지면 그 우상이 결국 그걸 가져다 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이기심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를 비교하자면 우상 숭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자기 원함, 자기 필요,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만 숭배하면 돼요. 그것도 재물을 바치거나 무언가 한번 바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을 요구하세요. 그 요구하는 수준도 어떠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시면 알지만, 율법을 보시면 알지만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순간에 세상과는 다른 그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얘기하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운 이 일을 자초해야 되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혼과 비교하면 이 땅은 잠시 잠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쉬운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 우상 숭배는 편리합니다. 보세요. 우상 숭배는 자기 만족을 가져다 주죠.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니까 자기 만족을 가져다 주죠. 쉽죠. 또 편리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한 그 지성소, 성소, 이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한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이 임의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신전이라고 세우면 거기서 예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상을 자기 집에다 두면 그 우상 상 앞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굉장히 편리하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할 때에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되냐?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형상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냐? 신인데 꼭 거기에만 계시냐? 여긴 안 계시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논리적인 표현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쉽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편리하고자 함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물론 교회, 기독교가 정하는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편리함 때문이라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아요. 이 1계명으로 인해서 2계명, 3계명, 4계명이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엄밀한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쫓아내든가 추방하든가 또는 죽이든가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또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감각을 즐겁게 합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음식이 그렇게 고기, 술 이런 것들이 풍성하진 않았죠. 근데 이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제사 드렸을 때예요. 그러므로 가까이에서 멀리서도 아니고 여기에서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는 성적인 것과 깊은 연관성이 많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주 관능적입니다. 인간의 그 쾌락을 다 채워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세상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주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가르침을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밝혀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독점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세상 것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배당에 와 있을지라도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이 요소가 완전히 제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1계명과 연결시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았고 의지했고 다른 것을 기뻐했고 좋아했고 사랑했고, 즉 우상 숭배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에 대한 정말로 선명한 예가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줄 알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까, 그 일천번제를 기뻐하시면서 무엇을 해줄까 할 때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부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힘을 구하지도 않고 그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지혜를 구한 그것을 기뻐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었고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누렸는데도 그의 노년이 어떠합니까? 많은 아내를 얻으면서 노년에 그 아내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아내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솔로몬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아예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이방 신들에게도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시죠.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흠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흠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왕이라는 직분에서 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평가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도대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한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정말로 그런 패역한 일은 하지 않았는데 왜 솔로몬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이 1계명 때문이에요. 다윗은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할 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합니다. 실수가 없는 게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다른 신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만 찾느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실수와 넘어짐을 내가 감추고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와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온전하다고 평가한 이유예요. 이게 1계명의 요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려는 이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럴 실수를 저지를 때도 많고. 그런데 그게 한 번의 실수여야지 계속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목사는 강조하면서 주일날 이 예배,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예배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만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의미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파송받은 대로 복음 전하러 제자 삼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디베랴 바다로 다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그들이 잡은 빈손인 그들에게 물고기 잡게 하시고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고 해서 구워서 아침 식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개역개정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때의 이라는 그 지시 대명사인데요,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뭐냐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삶을 자기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아니를 자기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단이 뭐냐면 직업인 거죠. 오늘날 직업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직업이 안위를 주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1계명이에요. 이걸 굳이 바꿔서 말하면 모세가 재해석해서 설교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 사랑하니? 네가 네 삶을 지켜줄 것 같은 고기 잡는 배, 그 고기 잡을 때 쓰는 그 금을 일해서 네 삶을 지켜줄 것 같은 그 직업, 그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면, 만약에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예배자로 만드실 때, 예배자였는데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예배자로 회복시키실 때 묻는 게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배자로 만드실 때,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예배자로 회복시키실 때 묻는 게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배자로 회복시키실 때 묻는 게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배자로 만드실 때,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예배자로 회복시키실 때 묻는 게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1계명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정말 거기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1계명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